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5장 15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거기 내용을 요약해서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지금의 내용의 흐름이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때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과거에 되어진 일을 솔로몬이 보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바로 이 내용과 잘 접근해 왔습니다. 5장 14절까지. 그런데 갑자기 지난 시간 마지막 지난 시간 5장 7절로 14절에서 음녀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갑자기 음녀가 튀미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단어가 튕기쳐 나오면서 내용의 흐름이 확 흐트러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냥 아들 데리고 앉아서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횡설수설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교훈한 것처럼 느껴질 염려가 충분히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5장 17절로부터 14절에서 음녀를 멀리하라고 비유해서 권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녀라는 말은 이방인 또는 가늠하다, 곁길로 들다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음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주르라고 하는데 415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거기 주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주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이제 곁길로 들다, 곁길로 가다, 곁길로 들다, 또는 이방인, 그걸 또 가늠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가늠하다라는 의미를 가미해서 음녀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요. 주르라는 말을. 가늠하다는 동사고 주르는 음녀라고 하는 건 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르라는 말을 너무 이제 너무 과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주르라는 말이 곁길로 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 아하, 바로 이 다윗 왕가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이 길로 가야 될 그런 행동이 이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음행이라고 또 그러게, 그걸 영적 음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하다, 음녀라는 말은 곁길로 드는 자, 그러니까 곧 역시 여로보암,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나라를 가서 따로 세운 여로보암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4161페이지에서 아내라는 말 나오죠. 그 아내를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4160페이지 5장 15절로 23절에 나오는 갑자기 아내라는 말이 튕겨져 나와요. 예, 앞에서 음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음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맞아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 그런 비유로서 지금 가르쳐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우선 한번 보십시다. 밑에 15절로부터 19절, 밑에서부터 7째 줄. 솔로몬이 아들에게 우물물을 지켜 복되게 하고 아내를 연모하라는 비유를 통해 훈계의 잠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을 잘 지키는 것이 그의 복이다. 그래서 우물물을 지켜서 복되게 하고 아내를 연모해서 사랑해서 연모해서 하라는 그런 비유로서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 이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또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 우물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우물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 왔을 때 우물을 파는 곳마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걸 다윗 왕국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일찍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블레셋 사람이 메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우물은 삶의 거처, 곧 국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17절로 32절, 신명기 6장 11절을 참고해 보시면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한 상징이다.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백성들로 굳게 지키며 이탈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을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 르호보암아, 너는 절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다윗 왕가, 이 우물물, 이걸 철저히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가 안에서 그 우물물을 먹고 살도록 해야지, 거기서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잘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물로 4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 보통 옛날 시골에서는 저희 집안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집에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샘에서 물 깃는 소리가 이제 막 주룩주룩 나죠. 그러니까 우물물은 우리 집안에 있어도 동네하고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물물 절대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하고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물로 4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쳐요. 물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의 백성을 나누지 말고 아들 혼자서 다스리라는 뜻을 비유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백성들을,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 절대 나누지 말고 너 혼자서 다윗 왕과 너 혼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물물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주죠. 네 샘으로 복되게 해라. 그러니까 네 왕국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슈야라는 말이에요. 이슈야라고 하는데 이는 여자라는 말도 있고 모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자 또는 모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백성. 이슈야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흐름으로 보아서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흐름에 맞잖아요. 왜 갑자기 아내 같은 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혀 맞지도 않는 엉뚱한 내용으로 아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연모하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아 이거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로구나. 젊어서 얻은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좋은 아름다운 교훈이로구나. 이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내라는 말은 여기서 여자 아니면 모든 그런 뜻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아내는 유다 왕가에 속한 백성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에레미야 9장 20절.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고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복되게 하고 어린 백성을 즐겁게 하라는 뜻을 비유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게 젊어서 취한 아내, 이건 뭐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가 아니라 아직 어리고 철부지한 백성을 소중히 여겨라. 백성을 정말 철부지에서 일로로 따라갈지 모르니까 따라가지 못하도록 너는 철부지한 백성, 어린 백성들을 네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즐겁게 하라는 뜻을 비유해서 가르쳐준 건데 그러면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므로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암노루 같은 그러니까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 연모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쏴가라고 그래요. 쏴가라고 하는데 이는 옆길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옆길로 빗나가다 연모하다라는 말이 쏴가라는 말인데 이건 옆길로 빗나가다 실수하다 황홀하게 하다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이런 말을 갖다가 연모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연모하라고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대한 번역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단어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백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모든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연모하다라는 말도 이것도 옆길로 빗나가다 실수하다 황홀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선택해서 번역할 거예요? 이것은 번역자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번역자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잠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알아야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나 아름다운 암노루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번성하도록 섭리해 주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주 건강한 언약 백성을 비유해서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따라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백성으로 계속 황홀하게 취하도록 그들 가슴을 사랑으로서 언제나 충족시켜 주라는 뜻으로, 이게 백성들을 항상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항상 황홀하게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왜? 그들은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은 정말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언제나 황홀하게 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우물물을 지켜 복되게 하고 아내를 연모하라는 비유를 통하여 다윗 왕가를 굳게 지켜서 복되게 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는 훈계에 대한 잠언이다. 자, 이제 결론 나왔죠? 5장 15절로부터 23절은 우리말 성경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그런 비유의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면 다윗 왕가를 굳게 지켜서 복되게 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훈계.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통치자가 될 테니까 이 백성들 하나도 곁길로 가지 못하게 이 우물물을 지키듯이 잘 네가 보호하고 지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잘 살도록 다스려라 하는 교훈을 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23절은 아들에게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 20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음녀나 이방계집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 곧 북쪽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풍자적인 비유예요. 음녀, 이방계집,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난 백성이니까 음녀와 같은 백성이고 이방계집과 같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풍자적인 비유로 음녀라고 말하고 이방계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해석은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다윗 왕가를 싫다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사랑하겠느냐. 사랑할 필요 없다 이 말. 그게 연연할 필요 없다.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다윗 왕가를 싫다고 떠나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끌어안으려고 하느냐. 내버려 둬버리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자들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정도면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62페이지, 4162페이지 밑에서 11번째, 10째 줄에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하고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라는 비유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줬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우물물을 지켜 복되게 하고 아내를 연모하라는 비유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했는데 이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이는 장차 신령한 지혜자로 오실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택함받은 성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실 그런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러한 솔로몬의 가르침은 모두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내용은 역시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정말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또 대적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교훈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려운 고비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 대목이 5장 15절로 23절이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떤 뜻을 안고 갑자기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하면 간단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장차 이루어질 역사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하는 거니까 그 내용의 흐름과 맞게 단어도 선택해야 되고 의미도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절로 5절 63페이지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타인을 위해서 담보를 하고 보증을 섰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그 방법을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난 벌써 담보해주고 보증 섰으면 너는 이미 거기에 다 사로잡힌 거다. 왜? 그것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말이죠.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이같이 하라. 그러면서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게을리게 하지 말라.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 잠 오는 분이 있으면 눈꺼풀 감기게 하지 마세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보증 쓰고 담보한 것 거기에서 너는 어떻게든지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날쌔게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자, 갑자기 또 다르죠? 내용이.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에 대한 교훈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음녀 얘기가 나오고 아내 얘기가 나오더만 이제는 또 담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는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다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이미 사로잡힌 바 되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아들을 향해서 만일 네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레아라고 하는데 이는 동료, 형제, 다른 사람 등으로 번역을 하죠. 동료나 형제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웃은 두말할 것 없이 여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울 거고요. 여로보암은 북쪽에 가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이웃간 아니에요? 사실은 동족간이죠. 형제와 같은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이웃을 말하는 건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레아라는 말. 그리고 타인이라는 말. 여기서는 주르라고 하는데 아까는 이 주르라는 말을 앞부분에서는 음료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인으로 또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자가 주르라고 하는 말을 음료로 번역할 것이냐 타인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럼 번역자가 선택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번역자가 성경 내용을 알고 번역을 하면 올바르게 선택해서 번역을 할 건데 모르고 번역을 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문맥 찾아서 자기가 번역하는데 편안한 쪽으로 단어 선택을 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인도 역시 똑같은 음료로 번역했던 주르라는 말인데 이는 곁길로 들다 이방인 간음하다 라는 얘기예요. 곁길로 들다 이방인 간음하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주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길로 들다 곁길로 나간 이웃 엉뚱한 길로 빠져나간 이웃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앞부분쯤 보시면 중간 조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웃이나 타인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곁길로 드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 곧 북쪽 이스라엘 족속을 바로 이웃이라든가 또한 아까 말한 대로 타인이라든가 이런 말로 지금 번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타인은 북쪽 곁길로 나아가버린 다윗 왕가를 떠나서 곁길로 빠져나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타인, 이웃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큰일 아니에요. 이쪽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담보 잡히고 보증서 줬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커다란 문제가 된다. 했으면 이미 사로잡힌 바 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담보나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저들을 위해서 담보도 잡히지 말고 보증도 쓰지 말라. 그랬다가는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와는 절대 교류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교류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담보서 주고 또 뭐 보증서 주고 하는 이런 교류가 일시해서는 안 된다. 쓰는 날에는 붙들려 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를 가가지고 이쪽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정보를 알아듣고는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길갈이나 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북쪽 여로보암이 지은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이 너는 절대 이웃이나 타인에게 이웃이나 타인이란 말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보증도 쓰지 말고 담보도 잡히지 말라. 그러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류하면서 3절로 5절에 보면 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나오죠. 아들에게 담보나 보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만약에 담보도 쓰고 보증을 썼으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는가? 솔로몬 아들을 향해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므로 이제 이같이 하라면서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간구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라하브란 말이에요. 라하브. 그런데 이는 심하게 재촉하다. 막 이거 좀 풀어달라. 막 재촉하다. 간구하다. 재촉하다. 아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하게 재촉을 해서 또는 성가시게 해서 어떻게든지 괴롭히게 해서 그 담보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은 물론 언약대로 세운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죠.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에게 겸손히 재촉하여 그들에게 벗어나라는 뜻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잘해라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 쓰고 담보물 잡히면 이들에게 꼼짝없이 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만약에 담보 줬으면 어떻게든지 재촉해서 빨리 그 담보에서 벗어나도록 보증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어느 정도로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잽싸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5페이지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치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자. 그냥 6절로 11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돈 모으고 산다. 그런 교훈으로 그냥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우리처럼 지금 우리 잠언서가 아주 쫙 체계가 있잖아요. 말의 그 흐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대한 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아내 음녀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 빚보증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부지런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6절로 8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지런한 개미의 행동에 대한 비유로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향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의 양식을 모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서두르지 않는 자를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이쪽으로 붙들려 가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않는 미련한 자를 말한다. 게으른 자라는 것은 지금 막 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 막 안아가지고 다 나 따라가자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미련스럽게 게을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으른 자는 그런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따른 무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서두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한 무리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로잡힌 바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를 게을리 한다면 어리석은 자다. 아까 막 독촉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좀 여기서 좀 내 담봉을 좀 빼주고 나에게 보증해서 날 좀 제거해달라. 막 귀찮게 해서라도 빨리 벗어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아이고 되면 될 때라 되라 그러고 잠이나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리고 방관해버리면 결국 가서 몽땅 다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온갖 고통과 온갖 가난, 빈곤 속에서 허기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면 솔로몬 아들에게 게을리하는 자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보면 그는 가르쳐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나 자기 살 길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로 비유해서 가르쳐줘요. 개미 봐라. 아무도 그런 말을 가르쳐주는 자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도 개미는 제먹을 것을 부지런히 여름 동안에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다 끌려가면서도 망하려고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부지런히 서두르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에게 보증을 함으로 사로잡힌 바 된 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개미처럼 부지런히 서둘러 살 길을 찾으라는 뜻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66페이지 9절로 11절은
게으른 자에게 빈궁함이 갑자기 닥쳐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게으른 자에게 가난한 것이 갑자기 닥쳐온다.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므로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빈궁이나 곤핍은 재난을 의미하죠.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장차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에게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난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당연하죠. 이쪽 따라가게 되면 온갖 재난이 몰려오게 된다. 일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7페이지 4167페이지 6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와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행동 결과와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가 뭔가? 불량한 자, 북쪽 여로보암 맞죠? 그 행동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로보암을 의식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15절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6개나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로보암의 모습을 그대로 7가지 다 말하죠. 교만, 자기가 왕이 되려는 교만. 그리고 눈과 거짓된 혀, 눈으로 사인을 보내요. 눈짓으로 날 따라오라고. 그리고 암호로 손짓을 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눈짓, 손짓자라는 건 음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정당당하면 말로 떳떳하게 하지 눈으로 살살살살 손짓으로 삶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암호 안 한다 이거죠. 떳떳하면. 그런데 바로 여로보암은 음모가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눈짓 손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혹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기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정말 잔인한 꾀를 써가지고 로보암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게 다 악으로 달려가는 길 아니에요. 다윗 왕가를 떠나는 이 길이 악으로 달려가는 길. 악으로 달려가는 달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로 이제 다윗 왕가는 다 망했다. 이제 여로보암 왕가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유포해서 하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백성과 백성 사이를 자꾸 이간질한다. 이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그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 앞에 보면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12절로 15절까지 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는 후에 나오고. 그러면 그 행동 결과가 뭐냐면 불량한 자. 우선 거기 보면 12절로 15절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악한 자의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그 행동에,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윤한 입을 벌리며 아주 괴계를 꾸미는 아주 그런 교묘한 흉계에 대한 말을 입으로 뱉어내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발로 암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눈짓하고 발짓해서 암호를 하고 손가락으로 알게 한다. 이건 다 암호를 통해. 여기서 불량하와 악한 자라는 말은 장차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한 할자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남북으로 분열시킬 여로보암을 의중에 둔 얘기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할 여로보암이 사악한 말을 하며 우명한 계략을 눈과 발과 손가락질로 암호를 보내어 전달한다는 뜻으로 가르쳐줍니다. 곧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한 여로보암은 사악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틀림없는 내용이죠.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던 또 지난 수요일에 말했던 그 음녀 그리고 또 뭐 젊어서 얻은 아내 그 부분 그리고 또 뭐 담보 보증 게으름 이런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깨끗하게 물을 오듯이 풀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서 대충 지혜를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인가요? 어디에 나옵니까?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3장과 4장에서 공부했고 지금까지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앞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제일 앞에 선적 진술이죠. 그 다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다음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가 1장에서 1장 7절로 4절까지 4장까지가 이제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5장부터가 죄송합니다. 네, 5장부터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6장 18절까지 했죠? 19절까지. 6장 19절까지. 근데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혜를 지키는 방법.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란 이거예요. 절대 일로로 따라가지 말고 보증 쓰지 말고 만약에 보수고 여기에 담보 제품 잡혔으면 그물에서 새가 빠져나오듯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지혜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그거 이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6장 20절부터 지키는 방법을 말해주었고 이제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6장 20절로부터 7장까지. 왜 지혜를 지켜야 되는가? 우선 그 가운데서 앞부분 조금 읽어보시면 잠언서 6장 20절로 7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주는 섭리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6장 20절로 35절까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지혜를 지켜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를 지켜야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다. 지혜를 내가 잘 지켜야 여로보암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정털이 같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7장 1절로 5절은 지혜를 지키면 음료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훈계에 대한다.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 안 빠진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지혜를 지켜야 내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 6절로 23절은 음녀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를 통해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24절로 27절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지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망하는 왕국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지혜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윗 왕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 왕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길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왜 지켜야 되냐면 북쪽으로 이 망하는 나라로 따라가서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늘로서 온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에 가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꼭 떠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꼭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망하니까.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까닭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가 6장 20절로 35절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일단 교훈을 하죠. 내가 지혜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명령이나 어미의 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법, 명령 다 같은 얘기예요. 아비의 명령 이 길이고 어미의 법 이 길이 바로 법이에요. 이게 법. 법. 가야 될 물이 흘러가는 길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 그게 법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 길. 그것이 어머니의 법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내가 아마 주례할 때 이 부분을 내가 읽죠. 아마 그것이 너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아니군요.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길이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길 어두우면 길을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바로 등불이고 빛이 되신다.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생명의 길. 생명길. 이건 사망길이죠. 사망길. 이래서. 틀림없잖아요. 이건 사망길이고 이건 생명의 길이고. 그러니까 너 내 명령, 아비의 명령, 네 어미의 법 이거 절대 떠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솔로몬이 또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과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항상 하나님께서 장차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다 예언해 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르호보암에게 솔로몬과 밧세바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된다. 나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갈라가지고 다 나가게 될 테니까 너는 절대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내가 너에게 한 말 잊어버리지 말고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해서 살아간다면 네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것이 네게 생명의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쯤만 나와도 잠언서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구나, 어려운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진도가 늦은 이유는 그 언어, 잠언서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조금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거듭 아까 말씀드렸죠. 음녀, 이제 음녀, 이방인, 곁길로 가는 자 그 말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여로보암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 그 말을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로 번역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간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 보면 어디에 나와요? 통간이라는 말이 25절에 나오나요? 본문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24절. 통간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아니 거기는 나오는데 본문에 12절? 29절. 나무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거기도 역시 이 통간이라는 말 거기 보면 여기에 빠졌군요. 거기 보면 밑에서 72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통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라고 해요. 보라고 하는데 이는 오다, 부르다, 데려오다 등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엉뚱하게 통간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앞에서 이 번역자가 계속해서 음녀라는 것을 곁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음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스무리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통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원문에는. 그런데 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오다, 부르다, 데려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좀 과도하게 번역을 해서 통간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한 여로보암을 데려오거나 끄는 자도 반드시 망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놈 데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간 인간 데려오지 말라. 다윗 왕가 싫다고 나가는데 뭐로 데려오느냐 이 말이죠. 내버려 둬라. 그건 데려오면 데려오는 자도 망한다 말이에요. 참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나라가 반쪽 갈라져 가지고 그것도 막 대부분의 백성들이 11지파가 10지파 반이 다 여로보암 다 따라가 버릴 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로워요. 겨우 유다지파 한 지파 남고 땅덩어리도 전부 다 가져가다시피 하고 유다지파 기업만 조금 남겨놓고 다 다른 지파가 속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철저히 르호보암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 데려오지 말라. 나간 인간들을 가서 데려오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백성의 수도 적으니까 나간 사람들 좀 데려오면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이 망한다. 데려오지 말라.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들이다. 예, 나무 아내, 남의 아내라는 말이 바로 이 나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백성, 이미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백성들, 이 정말 영적으로 간부 같은 백성들,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 그것들을 무엇 때문에 불러들이느냐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과도하게 비유적으로 통간이라고 번역을 했고 역시 배반하고 떠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아내라고 타인의 아내가 돼버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교훈처럼 성경이 보여지게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교정을 봐도요, 여기 빠졌죠? 24절로 72페이지, 24절로 25절, 26절로 29절까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 싶으네요. 그 절기만, 절수만 빠지고. 통간이라는 말이 29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내용은 거의 다 나왔는데 절수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고 7장 1절로 5절, 거기가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고 가르쳐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너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잘 지키면 음녀에게,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교훈이나 시키는 내용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음녀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혜를 지켜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 7장 1절부터 다음 시간 또 우리 연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잠언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을 너무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음녀와 같은 세상 모든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저들에게 끌려가지도 말고 오직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귀한 종들과 가정의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